천국 상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상급에 관해서 나누면서 천국에서 상급이 큰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자, 찾아오는 자. 그래서 그 부모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영접하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 하듯 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과정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상급이 크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찾아오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대하듯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상속자로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고난으로 끝나면 제일 불행할 텐데 고난에서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국의 상급의 종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주지 않고 또 그같이 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나오죠? 뭐죠? 방금 읽은 내용.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서 어떠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며 가르쳐야 된다. 오늘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가르친 자에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참된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내용이 좋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은혜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정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당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참 생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즘 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말씀에 지키든가 안 지키든가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순종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마치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 봐, 혹시나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를 입힐까 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순종한단 말입니다. 후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줄 수도 있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의미를 곡해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혹은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순종 타협해 왔다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주는 것이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것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목을 위하여 내 하나님 생성과 를 지킬 것이야. 모세는 출애굽하여 40년이 된 후에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깁니다. 그는 그동안 율법을 지킬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에 관해서 방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보는 시선, 제가 보는 이 세상을 향한 해석은요.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행복해질 거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말씀과는 무관하게 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참 어렵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그래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순종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순종의 원리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쳤던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후 인간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타락 후에 제일 먼저 창세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서 무슨 사건이 납니까? 형이 아우를 시기하여 살인하는 사건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변질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항상 고난을 당하고 이웃으로 침략을 당하고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행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듣죠. 듣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높이는 분이 나에게 말씀을 건넸는데 그거 듣고 어떻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듣고 순종하죠. 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씀을 젊은 애들은 다 꼰대 짓이라고 말해요. 라떼는 하면서 해석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꼰대같이 막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운데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꼰대말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사실은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니까 말이 많죠. 당연하죠. 그래서 말하는 분도 듣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해요. 적당하게 말씀하시고 적당하게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사회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꼰대처럼 들리세요? 예? 라떼는 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는요, 참 문제가 컸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정말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때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가르침을 만들어서 1000개도 넘는 가르침을 세워가지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직접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법도를 지켰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장 한가운데서도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보란듯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율법의 잣대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지적하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감히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튕겨져 나간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교회 내에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그늘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지만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가장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정죄를 했어요. 죄인이라 만들었어요. 어떻게 죄인을 갖다가 그렇게 만질 수 있느냐, 건드릴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안식일날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왜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놓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 그 대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공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머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구원은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비롯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은 어떻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행동이며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예수님 율법을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제부터 이 계명 한 개만 지키면 돼.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뭐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잘 순종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유일한 한 가지 계명, 율법을 완성한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말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단 한 가지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이 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유일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떻게 인정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인정받음이 천국에 올라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어져요. 어떤 건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서로 사랑함. 그것이 이미 벌써 천국에서 내가 큰 상급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주사랑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볼 것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마치 기념주화처럼, 기념우표처럼 아로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상을 받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왜 말씀을 가르칠까요? 받은 바 은혜가 큰 거예요. 받은 바 경험한 것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만 경험하고 상대방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안 알려줘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경험한 것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이거 참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말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이 가르침이 되고 교육이 되어 누군가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면 어떻게 그 은혜가 없겠습니까? 축복이 없겠습니까? 상급이 없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당연히 나눠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그래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부모에 있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꿈이며 바람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이 말씀 너희 자녀들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상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주사랑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주님을 미워하는 교회처럼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잘 지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잘 지키면은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죄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만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부흥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평가합니다. 저 교회 골치 아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한번 정리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 우리끼리 서로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여 박수치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의 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함께 나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